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과 44절에서 4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과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잘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4절과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44절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비전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날이자 5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부모님이 살아 계시든 혹은 돌아가셨든 우리 부모님들이 계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계셨기에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 고마우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자, 우리가 5월을 시작하면서 이번 한 달을 5월 한 달을 초청 축제 대상자를 찾는 달로 정했습니다. 해서 지난 시간에는 가장 아름다운 발, 그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위해 산을 넘는 사명자의 발이다라고 하면서 초청 대상자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초청 대상자가 된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내가 전도하려고 기도했던 그 사람. 또 두 번째는 그동안 전도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그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순간에 번뜩 생각나는 바로 그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저 사람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 바로 그들이 전도 대상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전도 대상자가 두세 명도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청첩장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든지 또는 부고장을 돌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최소한 20-30명 이상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초청은 성경적인 전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깨달음과 함께 위로와 회복과 도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말씀 듣기 전에 오늘은 저 서울의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의 메시지를 잠깐 좀 같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세월호가 실종자를 얼마나 찾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저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며 돈을 쏟아부으며 잠수부들이 죽기도 하고 왜 그러냐, 찾아내려고 한다 이 말이야. 어쨌든 찾아내려고. 죽었으면 죽은 신이라 찾아내고 살았으면 산 사람이 살려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힘을 다하고 국력을 기울여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 목숨이 이렇게 귀하다면 그 목숨보다 100배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도자가 전도하려고 맘먹었으면 포기는 없다. 포기는 없다. 언제까지 그 영혼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살 때까지 포기는 없다. 그래서 전도는 포기는 없는 것이 전도야. 예수 안 믿으려는 것이 그 사람 정신입니까? 그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까봐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는 마귀 사단 귀신의 수작이니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고 마귀 사단 귀신은 예수를 몰아내버리면 그가 예수 믿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다 지옥 가는 거지. 해도 안 돼. 왜 안 되게 합니까? 되게 하지. 여러분, 살리는데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살리는 일에 안 되는 게 어딨느냐? 어디 성경에 안 된다고 돼 있느냐? 그래서 성령이 이 말씀은 권능을 받고 권능으로 해라. 권능으로 해. 가서 귀신 쫓아서 해라. 병 고쳐서 해라. 따르는 부적으로 해라.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죽고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한다 소리를 그냥 우리 얘기여도 하지 말고 애절하게 그 사람의 가슴이 툭툭 젖어 뜨거워서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데 이 사랑의 정신이 뭡니까?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좋아. 너는 나는 구원받아야 돼. 피의 정신, 고통의 정신, 아픔의 정신, 나는 차라리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 나는 구령의 정신이 이렇게 희생 정신으로 국한다면 이 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자의 말을 누가 거스려 듣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전도를 하게 있길래 1년 내내 전도 한 명도 못 오고 좋은 약 빼닥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같은 생명 없는 신자처럼 돌아다니느냐? 이건 아니고 주님 나에게 주님의 명령, 전도의 명령을 순종할 만한 구린 열정을 주세요. 오늘까지 전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까지 전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전도는 했으나 애절하게 영혼을 진짜 살려내는 효과가 없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려내고야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사 제자와 같이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본 그 영상처럼 윤석전 목사님의 그 절규하는 목소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강력한 도전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건 때 그 실종자들과 죽은 시신을 찾는데도 정말 어마어마한 국력과 장비와 비용들을 총동원해서 쏟아 부었는데, 그런데 그 실종자나 죽은 시신을 찾는 것보다
100배 아니 1000배나 더 가치 있는 일, 즉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을까를 생각하면 참으로 주님 앞에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많이 배우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출세하는 것, 물론 다 좋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일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사업이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고요. 전도 사업은 값으로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이처럼 그 어마어마한 전도 사업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때때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성경도 잘 몰라. 나는 말도 잘 못해. 시간이 없어. 바빠서 못해. 등등의 이유로 전도를 아예 멀리 하거나 포기하곤 한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간단하고 정말 효율적인 전도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초청만 해도 되는 전도, 초청만 하는 전도입니다. 여러분께서 초청만 하시면 목회자인 제가 설교로서 전도를 할 것이고 또 우리 성령님께서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전도법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바로 초청 전도법입니다. 초청 전도는 성도는 믿지 않는 불신자를 교회로 초청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만 하면 된다고요? 초청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말씀, 설교로 전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믿게 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도 자기 자신은 친척과 친구들을 초청만 했고 사도 베드로, 좀 더 우리가 좀 와닿게 우리 베드로 목사님은 설교를 했고 성령님이 그들을 다 믿게 하셔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고넬료는 지금 저 로마 정부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파송된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 목사님을 초대하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고넬료는 즉시로 순종해서 하인들을 베드로 목사님 계신 곳으로 보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지금 고넬료가 있는 곳은 그 지중 해변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바닷가 지역이고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곳은 욥바라고 하는 지역인데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약 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없던 그 시절에는 꽤나 먼 곳이죠. 하인들을 고넬료가 욥바로 보내고 나서 고넬료는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고넬료는 베드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목사님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24절 말씀입니다. 해서 24절 말씀을 PPT로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24절 말씀이죠. 이렇게 초청된 고넬료의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바로 또 우리가 읽었던 44절에서 4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44절부터 48절 제가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를 초청했죠.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 놓고 고넬료 집에 이제 베드로를 모셔와서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전할 때에 누가 내려오셨어요? 성령님,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방인들도 예수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들이 너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베드로 목사님에게 며칠 더 있다 가시면 안 되느냐고 붙잡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청 전도는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도법입니다. 초청 또는 초청합니다. 그 한마디로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초청은 복잡한 전도법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교회 한 번만 가보자. 내가 만난 예수를 너도 만나면 참 좋겠어. 와서 봐. 한 번만 와 봐라. 이 단순한 초청 한마디가 영혼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초청 전도가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초청 전도 4가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PPT를 넘겨보면 안드레 초청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나오는데, 안드레는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난 자기 자신도 초신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형님 되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안드레가 한 것은 뭐만 한 거예요? 초청만 한 겁니다. 베드로에게 초청만 했죠. 베드로의 형님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가보자, 초청만 한 겁니다. 안드레는 누구를? 자기 형님 베드로를 초청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전도하셨고 성령님이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가족, 친척, 형제를 말씀이 있는 교회로 데리고만 오면 됩니다. 초청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말씀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 것, 안드레의 초청 전도는 무슨 초청이에요? 가족 초청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빌립의 초청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51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사실 빌립도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초신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 누구?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야, 가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한번 가보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간증을 하면서 친구를 예수님에게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순순히 따라갔을까요? 아닙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합니까? 가보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냥 가보자. 와서 보라. 그냥 와보기만 하라. 라고 초청만 했습니다. 뭐만 했다고요? 초청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사회 친구, 직장 친구, 고향 친구, 군대 친구 등등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청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말씀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해서 빌립의 초청 전도는 누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친구를 초청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수가성 여인의 초청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소개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던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이웃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와서 보라 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더더욱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 이웃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초청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이웃들, 이웃 주민들, 동네 사람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의 초청 전도는 이웃 초청이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고넬료 이야기인데, 네 번째 고넬료의 초청은 이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그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 목사님을 청빙해서 초청 집회를 하게 되었죠. 그때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초청해서 그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목사님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44절에서 48절까지 읽어본 것처럼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 결과 초청된 그들이 다 믿고 방언도 하고 세례를 받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의 대부분의 전도는 초청 전도였습니다. 무슨 전도라고요? 초청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한 사람의 작은 초청이 가정을 바꾸고 마을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듣게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불신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와서 보라 라고 초청하고 교회로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5월 한 달은 초청 대상자를 찾는 달로 정해서 대상자를 찾아보자라는 것이고, 이제 다음 달 6월부터는 그 찾아낸 대상자를 7월 6일 당일에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 차도 같이 마시고 밥도 사주고 가능하면 선물도 좀 하면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7월 6일에 그 초청 축제가 풍성하고 성대한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비섬 가족 여러분, 우리도 초청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초청한다. 나도 초청할 수 있다. 네, 누구를 초청한다고요? 안드레처럼 친척을, 형제를, 가족을, 빌립처럼 친구를, 수가성 여인처럼 이웃을, 동네 사람을, 고넬료처럼 모든 지인들, 관계되는 모든 지인들을 초청하면 됩니다. 초청만 하면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만 하면 말씀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초청만 하면 됩니다. 저도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저께 그 초청 대상자 찾기 카드 그것을 제작하고 주문하려고 그 관계되는 분을 교회로 좀 오라고 했는데 그분에게 우리 교회 7월 6일 날 이 초청 잔치가 있으니까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은 우리 사장님도 좀 비워놓고 우리 교회 오셔야 된다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면 말씀과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도시에 규모가 좀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1년 만에 100명을 전도한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그 권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권사님은 전도를 위해서 먼저 자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대상자를 찾고 또 그 대상자를 찾으면 그를 위해서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때로는 막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그리고 난 후에 그 가정으로 전도하러 간답니다. 한 번은 전도 대상자를 결정해 놓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한 후에 그 가정에 찾아갔는데 그 집에 찾아가서 계십니까? 저는 나비섬 교회에서 왔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여러분, 이 권사님의 전도 내용은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집주인 대답도 간단하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 가요. 간단합니다. 그때 권사님은 아주 평온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아 그러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똑같이 계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그 집주인은 첫 번째 방문 때보다 조금 더 언성을 높여서 교회 안 간다는데 왜 또 왔어? 그때도 이 권사님은 아주 밝게 아 그러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하면서 또 나왔습니다. 권사님은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똑같이 계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때 안에서 주인이 나오더니 아이고 저 할망구 저거 교회 안 간다는데 왜 또 왔어?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권사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래도 권사님은 환한 얼굴로 아 그래요 라고 인사를 하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돌아오는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기쁘더랍니다. 왠지 아세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침뱉음을 당하다니, 나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너무 기뻤답니다. 권사님은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 주일 이제 4번째 그 집을 또 방문했습니다. 똑같이 계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주인이 나와 보더니 지난 주일 자기가 침을 뱉었던 그 권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내가 지난번에 침을 뱉은 것 미안해서 한 번만 교회에 가줄 테니 다시는 오지 마시오 라고 하더랍니다. 마침내 그 사람은 교회에 초청되었고 목사님 설교에 크게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 가족 전체를 구원으로 인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의 초청이 하늘의 생명책에 또 다른 영혼이 기록될 수 있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복음 전도는 새 생명을 낳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그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산은 뭐였어요? 고통의 산이었잖아요. 어려움의 산이었잖아요. 그 고통의 산, 어려움의 산, 사명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므로 전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영업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미국 소매상 협회에서 세일즈맨들의 거래 실적을 연구한 자료에 보면요, 이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물건을 팔 때 세일즈맨의 54%는, 그러니까 반 이상이 되는 거죠. 세일즈맨의 54%는 한 번 권유한대요. 한 번 권유해보고 그거 별로예요 하면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25%는 2번 한답니다. 한 번 거절해도 또 해본다는 거예요. 또 15%는 3번을 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2%는 4번까지 권유를 한답니다. 12%가 100명 중에 12명 정도는 그 세일즈 하는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 중에 사실은 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 중에 12명만 4번 정도 권유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4번을 권유하는 이 12%의 사람들이 파는 물건이 전체 파는 물건의 80% 이상을 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세일즈맨 아닙니까? 자존심, 시간, 내 체면, 알량한 내 생각, 고집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행동할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청할 차례입니다. 초청 축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나와 함께 교회 가보자.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예수님 너도 만나면 정말 좋겠어. 7월 6일 초청 축제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번 5월 달에는 초청 대상자를 찾아보고 있잖아요. 그걸 찾자고 했죠. 그래서 가족, 친척, 형제, 친구, 이웃을 그날에 이제 지금 우리가 초청 대상자를 찾고 6월 달에 그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이제 액션을 취하고
하면서 만나보고 또 그들에게 초청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제 그들에게 7월 6일 오게 해야 되는 거죠. 초청만 하면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저 초청만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봅시다. 부흥을 맛봅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초청 축제 9호 우리 했던 거 있죠? 한번 힘차게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PPT 보면서 초청 축제 위한 구호입니다. 첫 번째, 초청은 누가? 내가. 초청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누가? 목사님이.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초청은 누가? 내가. 전도는 누가? 목사님이.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할렐루야. 초청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책임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실 일이고 제가 할 일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라도 설득을 시켜가지고 뭔가 전도를 하려고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죠. 초청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동영상에서 보았던 그 윤석전 목사님의 그 절규하는 메시지를 떠올리면서 대상자를 찾아봅시다. 초청해 봅시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대상자를 찾아봅시다. 초청해 봅시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이